예측한 주님께 안녕하세요. 대강교회 오훈 목사입니다. 3월 14일 금요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준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예수님 앞에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부모님들의 손에 이끌려온 어린 아이들이고 다른 하나는 스스로 자기 힘으로 걸어온 사람입니다. 한쪽은 작고 연약한 존재들이고 다른 한쪽은 스스로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부류를 대하는 예수님의 태도가 아주 다릅니다.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을 너무너무 좋아하셨고 품에 꼭 안고 축복해 주셨죠. 그런데 그 뒤에 어떤 사람을 대하는 모습은 아주 차가워 보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사람은 근심하며 떠나가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는 기도해 주세요라고 합니다. 제자들이 막아서죠. 예수님이 얼마나 바쁜데 애들은 가. 당시 문화 속에서 어린아이는 중요한 존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바로 이 아이들을 천국의 모델로 삼으십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천국의 모델로 삼으셨습니다. 천국은 이런 사람들의 것이니라 하시고 어린이를 소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이 어린 아이와는 완전히 대조되는 어떤 사람을 등장시키시는데 이 사람의 모습은 이 사람의 모든 어떤 말과 행동은 어린 아이의 모습을 완전히 잃어버린 모습입니다. 이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잃어버린 어린아이의 모습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것도 본문을 이해하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물론 이 어떤 사람은 20절을 보면 청년이라는 것이 밝혀지고 또 22절을 보면 이 청년이 재물이 많았다 그래서 부자 청년인 것을 점차적으로 알게 되지만 본문은 처음부터 그 사실을 밝히지 않습니다. 그냥 익명의 어떤 사람 이렇게만 기록을 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그 사람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지 못한 채 어떤 사람이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구나 이것만 알죠. 그의 사회적 지위나 그의 배경을 모릅니다. 이 사람이 영생을 원하는구나. 천국을 원하는구나. 정말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천국을 소유할 수 있을까? 궁금해하게 만들죠. 16절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미 자신이 무엇인가를 해야만 영생을 얻는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되냐고 묻고 있습니다. 반면에 아이들은 뭘 했나요? 아이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님 품에 안겨 있었어요. 그리고 기도받았어요. 축복받았어요. 그냥 받았어요. 뭘 해야 되냐라고 묻는 사람에게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냐면 10계명을 쫙 읊으시죠.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 지켜라. 그랬더니
어느 계명 지켜야 됩니까? 또 물어봐요. 그랬더니 주님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이웃에 대한 10계명을 쭉 나열을 하시죠. 그러고는 그것을 정리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대답해요.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뭘 또 지켜야 됩니까? 그럽니다. 이때 이 사람의 정체를 청년이라고 밝힙니다. 아, 청년이었구나 이 사람이. 청년은 혈기왕성한 때죠. 미래가 창창합니다. 뭔가를 포기하고 그냥 자족하기보다는 더 많이 쌓아가고 더 많이 이 삶을 열정을 내어서 달려가는 시기가 청년의 때죠. 재산도 쌓고 명예도 쌓고 심지어 이 사람은 신앙도 내가 더 높은 수준까지 다다르고 싶다. 같은 열정이 있는 청년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이 어린아이 같은 자들의 것이다라고 했을 때는 이 모습과는 사실은 정반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은 네 힘으로 네 행위로 가는 것이 아니다. 네가 지킨 율법과 행한 선행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 근데 이 청년은 자기가 다 했대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래? 정말 다 할 수 있어? 그러면 내가 그러면 또 요구하겠다.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천국은 뭘 해서 내가 어떤 업적을 이루고 내가 뭔가를 성취함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품 안에 있는 자가 가는 곳입니다. 근데 행함으로 갈 수 있다 생각하고 뭘 더 해야 되냐고. 말씀만 해주시면 다 행할 수 있을 것처럼 의욕이 넘치는 청년, 그 청년을 주님이 한 방에 보내버리시죠. 다 행할 수 있다고 못할 걸? 진짜 해볼래? 그래, 네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줘. 청년이 예수님 말씀 듣고 얼굴빛이 싹 변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 청년의 정체가 밝혀지죠.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는 부자였고 청년이었습니다. 자신의 재물을 포기할 수 없는 부자 청년이었습니다. 천국을 소망한다고 말했지만 뭘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냐고 물으면서도 정말 영적인 것이 최고의 관심사인 것처럼 했지만 사실은 그는 영생을 위해 이 땅의 재물을 포기할 수 없는 부자 청년이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디에 가깝나요? 천국은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의 것이지 부자 청년처럼 내 능력과 소유로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천국은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 오직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영생을 얻지 못하고 근심하며 떠났습니다. 이미 자신이 너무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자신의 소유 플러스 천국도 소유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것을 몰랐죠. 천국은 너무나 큰 것이어서 천국 외에 다른 것을 같이 소유할 수 없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근데 어린아이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지만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천국을 소유합니다. 어린아이처럼 낮아지십시오. 천국이 보이지 않습니까? 어린아이처럼 낮아지십시오. 그러면 천국이 보입니다. 이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